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은 138편입니다. 어제 묵상하는 137편 말씀은 바빌론 강가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래이죠. 찬양을 멈추었던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할 시편 138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137편의 절망적인 상황 이후에 이 시편이 배치된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길을 걸어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시편은 감사로 시작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자신의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확신이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형태,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잠잠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응답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왕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우리만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6절은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비천하고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굽어 살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강하다고 이야기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격이 엄청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성령님이 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나의 고난을 나만의 불행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천한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성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은 절정을 향하여 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을 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의 길이 고난도 어려움도 가시밭도 없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뢰가 이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중간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을, 한 번 시작한 우리의 구원을, 한 번 시작한 우리의 회복을 중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끝까지 당신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나를 향한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신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종종 험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이 1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미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저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제 삶을 향한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도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지 않고 고난받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굽어 살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